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한 명 태어나도 뭘 준비하죠? 일단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키울 것이며, 심지어는 뭐 어떤 대학에 어떻게 대학을 보낼 것이냐,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준비할 것이냐 다 준비합니다.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걸 준비 안 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모든 과정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못 나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못해요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끌고 갑니다. 심지어 나중엔 죽이겠다고까지 해요. 요나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요나가 꼭 누구 모습 같아요? 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요나인가 봐요. 요 나의 모습에서 꼭 가라는데 안 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른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니까 됩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풍랑을 줍니다. 맞죠? 우리가 바울이 만난 그 유라굴로라는 풍랑은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만난 거는 딴 데 가다가 끌려간 거예요.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가 모든 그 오랫동안의 신앙생활하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면 끌려가느냐,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에 우리에게 고생이 됩니다. 그럼 불신앙대로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불신앙하는데 모세 불신앙대로 됐습니까? 요나가 불신앙하는데 요나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끌려가느냐, 불신앙 때문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어디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딱 어디 갔다가 이제 다락방을 갔다가 다음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차 키를 안에 넣고 잠가 버린 거예요. 시간 늦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보험사를 부릅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하는데 이 사모님 대단하죠. 옆에 있는 권사님 차 키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차 키인데 왜 그러냐고. 일단 줘보라는 거예요. 줘보라고 하면서 딱 뺏어가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더니 탁 열어버렸어요. 문이 열렸어. 그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 차문 여는 이름. 그런데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면 저렇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못하죠. 만약에 안 열리면 어쩔 겁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열린다고 해서 또 그 응답은 또 아니잖아요. 막 큰 응답이다 그것도 아닌데 제가 딱 뭐가 마음속에 부럽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지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방 말씀 전에 가야 되는데 막잖아. 그럼 어때요? 아무거나 뺏어갖고 막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믿는데, 진짜 과학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내 상식 때문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다가 내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상식에다가 시선을 맞추면 내 한계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가고 막 키 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제일 처음 나오는 고백이 전능하사입니다. 전능하사,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해 가신다 이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가 안 돼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해 가고 계세요. 그 창조의 능력 그대로 지금도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세요.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그게 다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치유 운동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가버나움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 고침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계속 제자와 무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무리는 뭐냐? 병 고침 받으면 땡이에요. 병 고침 하시는 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요. 제자는 뭡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저히 주변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무리가 둘러싸여 갖고 막 치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돌을 증거하고 계셨다 이랬어요. 그때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줍니다. 무리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는 대책을 세웠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 무모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한번 열리면은 못 고치는 그런 지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뚫고 문을 열어도 그 안에 고칠 수 있는 이렇게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랬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했어요. 그 참된 쉼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뭡니까?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을 내가 지라는 겁니다. 그 짐은 내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뭘 시비를 걸었냐? 고친 거를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왜 네가 뭔데 죄사함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심판주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하냐? 마치 네가 무슨 판사냐? 판사도 아닌 게 무슨 판결을 내니?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참람하다, 이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사실은 이건 사형당해야 될 죄다 이 말이죠. 신성모독죄는 그 당시 죽거든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막 돌로 때려 죽이고 합니까? 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죄사함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춰서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멈춰선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보며 흘리신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보면서 성전을 왜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분노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감시하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도 어마어마한 치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을 못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죄 사함을 받으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그리스도를 아느냐, 자기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과 결단을 해라.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온다 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갈라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너에게 있을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이럽니다.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요. 40년 동안 훈련받고 달라진 거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달라졌어요. 그 앞에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안 들어가면 그 물에 들어갔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믿음의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으라는 거예요. 그때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원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 발을 내딛은 겁니다. 예수께로만 가면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생각한 겁니다. 그게 지붕 뚫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주로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다. 왜 장애물에 걸려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서자 해서 넘어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확실하게 찾아지면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못 하겠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 대결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형 선고 받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능력을 보여주면 이제 왕이 굴복할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시킨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힘 떨어지니까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는 힘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뭐라고요? 이제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호렙산 명령하신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굴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러고는 뭘 보여줍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너의 생각 어마어마한 지진 막 불이 떨어지고 천둥치고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걸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엘리야한테 뭐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왕이 문제냐? 내가 왕 바꿔줄게. 이스라엘 왕 바꿔줄게. 그래 아람 왕도 바꿔줄게. 바꿔서 세워라. 누구를 세워라. 다 얘기해요. 그리고는 본론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내가 바알 앞에 입맞추지 않고 절하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으니 그들을 세워라.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걸리는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100억 빚이나 5천 원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래 에스겔서 1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 우상들을 다 드러났다 했어요. 자기 우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생각, 고집, 내 뜻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함정 틀 올무에 딱 붙잡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거 딱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려면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바른 고백,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한 분만 남았다 했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면서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가, 모세, 엘리야, 예수님, 와, 대단하다. 내가 이 세 분을 위해서 새 집을 짓겠다 이래요.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아닙니까? 우리의 틀린 신앙생활, 모세 어마어마한 율법, 그리고 기적, 엘리야 같은 기적, 능력, 그거 말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친 부분도 있었어요. 막 성전 가고 막 디베 없고요, 막 채찍질하고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처럼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며 심지어 창녀들을 찾아가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랬어요. 너무나 박애주의, 모든 사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신 겁니다. 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길 잃고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점쟁이 앞에 가고요. 그래서 종교 찾고요. 미신 찾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진리다 했어요. 내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수산시장에 막 물고기들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꺼내면은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거 보고 막 사람들 살아있네 막 이러잖아요. 죽은 겁니다. 맞죠? 죽은 거예요. 잡힌 순간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야 될 우리 인생의 생명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사실적인 믿음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은 새로운 기회다 했어요. 지금 있는 코로나 상황,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실제 우리가 개인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의 달인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이 사람은 좀 그 막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막 여기 투자하면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좀 사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 실제 지갑을 열어갖고 내가 쓰는 물건 중에서 좋은 게 있으면 난 주식을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IMF 때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IMF 때 달러를 샀어요. 대단하죠. 그때 달러 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있는 달러 다 팔아야 되는데 뭐냐? 딱 내가 이 계획을 한 거예요. 지금 흐름을 보니까 3년 있으면 이게 뛴다.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손해 보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보면서 흐름을 딱 보고 기다린 거예요. 전 세계 그 흐름과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통화 흐름을 딱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손가락질했대요. 너 망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10배로 벌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했냐? 주식 투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하면 망하겠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든지 흐름이 있구나. 맞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개인화되고 더 현장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중요한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는 겁니다. 지니 그 램프를 문질렀어요. 지니가 딱 나와가지고 소원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나와갖고 이제 소원을 빌으라니까는 뭔 생각이 드냐? 안 그래도 직장에 가서 혼나고 왔거든. 열받았어. 그 램프 요정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세상에 못 되는 건 많은데 못 되는 건 다 데려가 달라.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없애달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못된 사람만 없애달라고 했는데 왜 다 죽였냐 하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램프 요정이 따진 겁니다. 왜 다 죽였냐? 내 말 못 들었냐? 못된 사람만 죽여달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그렇게 자꾸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원수 되지 않냐? 너랑 맞는 인간이 어딨냐? 그렇지, 쏙 들어갔대. 맞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면 안 맞는 게 당연해요. 의견 안 맞다 당연한 겁니다. 싸운다, 속으로 막 싸운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억만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의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화, 내게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좌화의 축복.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화. 어떤 사람이든지 자리에 맞는 내 걸 찾지 못하면 안 돼요. 소방관의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재앙당합니다. 119 전화해가지고 불 끌어와 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자느라고 못 갑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 고통받잖아요. 경찰관한테 와가지고 경찰관 전화해가지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하는데 짜장면 먹고 있어서 부르면 안 됩니다. 다 먹고 갈게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응급실 의사한테 갔는데 뭐예요? 이거 게임 좀 끝나고 할게요. 환자가 죽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착한 사람도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서밋으로.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개인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상황, 환경, 우리의 중요한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이 중요한 언약의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